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일주일 만에 만난 분도 많은데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경 일기표에 따라서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들이 우상선교 죄를 짓다가 나라가 멸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3차에 걸쳐서 돌아왔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르바벨 중심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졌습니다. 성전을 지으면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성전 짓고 나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사람은 율법학자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성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 세 번째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곽을 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곽을 짓는 이야기, 너무나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두 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 따라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네, 아닥사스다 중요합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왕과 아주 생명과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냐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어떻든가 물어봤더니 성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을 불타서 정말 형편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결정합니다. 내가 돌아가서 성곽을 세워야 되겠다. 나 본인이 결정했다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왕이 허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허락받기 위하여 그가 무려 이제 넉 달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넉 달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왕 앞에 술을 따르는데 왕이 먼저 말을 겁니다. 느헤미야야, 무슨 일이 있느냐?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왕이 먼저 말을 걸었을 때 느헤미야는 이게 하나님이 이제 말하는 신호구나, 이 사인으로 받고, 그리고 이제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허락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52일에 걸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성곽을 잘 건축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것으로 말씀을 나눠서 정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기도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첫째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다 그랬죠? 근데 성전 지을 때 성곽도 같이 지었어요. 성전과 성곽을 같이 지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성전과 성곽을 지을 때 반대했던 무리들이 있어요. 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 시대죠, 그 왕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조서를 보내는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곽을 짓습니다. 성전과 성곽을 다 짓게 되면 독립을 할 것이고 왕에게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독립을 꿈꾸게 되면, 성곽을 만들게 되면 아마 독립이 될 것이고 왕의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왕이 그 조서를 받아보고요, 성곽 짓는 것을 그만 짓게 해라, 조서를 내리죠. 뿐만 아니라 그 아닥사스다 왕의 특별히 부하들이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성곽을 다 부셔버리고 맙니다. 그게 바로 에스라서 4장에 나오죠. 스크린 보십니다. 에스라서 장 7절을 보면 아닥사스 왕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리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에게 이제 조서를 올려보냈는데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입니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성전과 같이 만들었다는 거죠.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이 딱 완성되면 독립을 꿈꿀 겁니다. 그래서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왕국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국의 소금을 먹는다는 것은 옛날에는 월급을 소금으로 많이 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왕국의 녹슬 월급을 받는 것을 먹음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게 왕께 조서를 올려보내노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 역사서를 다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예루살렘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역하는 일을 행해요.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멸망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노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으로 완성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 이스라엘 나라를 다 빼앗겨서 독립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제국 왕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많은 속국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역을 일으킬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성곽 짓지 말아라 이렇게 조소를 내리고요. 그의 서기관들이 군대를 보내서 성곽을 부셔버리고 맙니다. 또 스크린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초본이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들에게서 다 낭독됐더니 왕이 이제 들었죠. 그리고 그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했다. 이건 뭐냐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부셨다는 거예요.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성경에 보면 권력으로 억제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를 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를 보내서 성곽을 다 회파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성곽을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좀 지나서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냐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성곽이 다 부서지고 성문도 불탔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합니다. 내가 돌아가서 성곽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본인이 결정해도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데 이건 허락받을 일이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짓지 마, 성곽 짓지 마, 그리고 거기를 다 회파해서 불태웠는데 그에 얼마 되지 않아서 느헤미야가 성곽 지을 테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왕이 허락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려 넉 달을 기도해요. 그래서 어떤 기도하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왕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스크린 보십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면 주여 구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이사 종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마 주변에 같이 민사람과 같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돌아가게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면서 넉 달을 기도합니다. 자, 스크린 보시죠. 어느 때부터 기도했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루월. 기스루월은요 이게 종교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많이 차이가 있는데 이 시대로 따지면 약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 거고요.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계속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월, 니사로는요 1월부터 2월 사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약 넉 달. 사람에 따라서는 한 6개월 정도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넉 달을 기도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평상시 같으면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를 받기 때문에 신뢰를 받기 때문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왕이 허락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왕이 그 성곽 다 부셔라 해놓고 몇 달 뒤에 느헤미야가 요청하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넉 달을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넉 달쯤 지났는데요, 왕이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내 얼굴에 수심이 없더니 오늘 수심이 웬일이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것을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라고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왕에게 아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화살기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따라했습니다. 화살기도. 우리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서 속으로 막 기도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스크린 보시죠. 자, 그런데 넉 달을 기도했는데 화살 기도하면서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 여러분, 우리도 자 보세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넉 달을 기도했을 때 저는 분명히 잠언서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두고 기도했을 거예요. 마치 본물 같아서 이제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가 하나님 임의로 인도한 대로 왕이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다시 보여주시고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거예요. 넉 달을 기도했죠. 그리고 넉 달째 이제 왕이 물어보자 하나님 주신 응답의 기회구나 생각하고 바로 화살 기도서 얘기하죠. 스크린 또 보십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 하면서 말하죠. 화살 기도 막 얘기하면서 속으로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에게 가서 왕이요, 제가 가서 성곽을 짓겠습니다. 그럼 왕이 뭐 화를 낼 거예요. 아니 내가 몇 년 전에 그 부셨는데 또 짓는다고? 근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예루살렘에 우리 조상들의 묘소가 있습니다. 근데 성곽이 없어요. 그래서 침략을 받기도 하고 동물들이 파헤치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가서 그 묘소를 성곽을 건축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조상들의 무덤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어요. 특별히 페르시아의 왕들은요 조상들의 무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조상들의 무덤, 예루살렘 조상들의 무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조상 10주의 무덤이 있는 곳이 성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서 성곽 짓게 해주십시오. 여기 때문에 왕이 허락을 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지금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성곽이 없어서 침략을 당하고 동물들 해침을 당하는데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왕이 그래 조상들의 무덤은 중요하지 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성곽을 잘 건축하게 됩니다. 전 이것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느헤미야는 넉 달 120일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공식적으로 기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 40일 기도 많이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40일 기도하셨기 때문에 21일 다니엘 기도도 많이 해요. 다니엘 기도. 왜 다니엘 기도 21일 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서 천사가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데 사단이 방해하는 것 중간에요. 그래서 천사 중에 전쟁의 천사가 와서 사단을 탁 물리치고 다니엘에게 응답 준 기일이 21일이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는 여기서 영적으로 사단을 매합니다. 21일 동안 내 기도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렀더니 가장 높은 군대 중에는 하나인 미가엘, 전쟁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줘서 사단을 물리치고 응답을 갖고 오는데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 21일 기도, 다니엘 기도 많이 하죠. 왜 21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는데 사단이 방해할 것. 그래서
이제 그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그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최소한 21일이라고 봤기 때문에 21일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는 21일 기도, 단일 기도를 아주 공식해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간 동안에 정말 중요한 건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저 사람이 좀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들어주면 문제가 확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확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안 풀어진 경우,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느헤미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20일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들도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120일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진급이나 또 여러 가지 관계나 사업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더구나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해줘야만이 내가 어떻게 될 텐데, 잘 될 텐데, 그 사람과 나랑 등진 상태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왕의 마음, 원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120일이 걸렸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120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원수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딱 그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자꾸 있을 때 아유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이러지 마시고 따르겠습니다. 기도하자. 아시죠? 기도하자.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120일의 승리예요. 두 번째, 돌아와서 이제 성곽을 만들지요. 근데 돌아왔을 때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느헤미야가 동시다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42개 조로 만들어요. 조로 만들어서 52일 동안 성곽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느헤미야서 3장 보면요, 제사장이 임함하고 그 다음에 누가 짓고 했는데, 제사장이 진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짓고가 아니라 다 순서를 정해주니까 이만큼 제사장, 그 다음에 누가 해갖고 다 정해준다며 동시다발적으로 적었고 52일 만에 성곽이 완성되는데요. 성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지금 성전이 있습니다. 성곽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성곽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북쪽입니다. 여기가 서쪽, 여기가 동쪽, 여기가 남쪽이죠. 성곽에는 모두 10개의 문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4개의 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다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라, 다 나눠줍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북쪽에 양문. 양문은 뭐냐면요, 제사들 되면 양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려질 양, 소들이 들어오는 문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양문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먼저 성곽을 건축합니다. 그러면 왜 북쪽에 제사장들이 먼저 했을까? 양문이기도 하고요. 성곽과 성전을 지을 때 제일 반대했고 쳐다봤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장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지역, 중요한 지역.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여기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서쪽 쪽으로는 옛문이 있어요. 올드게이트라 그래요. 옛문을 중심으로. 옛문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지혜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성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재판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옛문부터 밑에 남쪽에 분문, 따르겠습니다. 분문까지. 제사장들은요, 북쪽은 쭉 이렇게 위험한 지역인데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옛문부터 남쪽의 분문까지 상당히 넓은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재물이 들어가고 힘과 노동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누가 맡았느냐? 바로 장사하는 사람이 돈이 많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맡아서 했어요. 교회로 말한다면 실업인 선교회가 일을 감당한 거예요. 스캔 보십니다. 네, 그 다음 여기 이제 옛문부터 북문까지 서쪽입니다. 금장세 사업한 사람이죠. 하랴의 아들 우스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상인들이죠. 하나냐가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에 넓은 성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쪽의 옛문부터 남쪽의 분문까지 가장 길고 넓은 지역, 이 지역을 돈이 좀 있는 사업하는 분들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문이 있죠. 남쪽에 분문이 있어요. 분문은 뭐냐면 똥분자예요. 여기는 쓰레기, 오물, 이런 것들이 나가는 문이에요. 근데 여기는 누가 했느냐? 여기는 이런 사람이 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3장 14절에 보면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린 레갑의 아들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레갑. 오늘 레갑은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그래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애굽을 나왔을 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겐족속이 있잖아요. 그들과 같이 나왔거든요. 그 겐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레갑 자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부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마문이 있어요. 동쪽에. 마문은 뭐냐면요, 말들이 들어간 문이에요. 옛날에 말을 누가 탔냐? 왕들이 탔거든요. 그래서 왕의 문이에요. 왕이 들어간 문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다 42개의 조로 다 나눠서, 여기는 제사장과 누가 하고 여기는 장사는 누가 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이 마문은 어떤 사람들이 했느냐? 마문 쪽에 사는 사람들, 마문 쪽에 사는 사람,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앞에 무너진 부분은 너희가 해라. 자기 집 앞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했어요. 스크립트입니다. 느헤미야 3장 28절 29절에 보면 마문위로 지나가는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했고, 그 다음은 임마리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 다 건축했고, 그 다음은 동문적인 스가냐 아들 스마이가 다 중수했고, 이렇게 져서 52일 동안 다 여긴 누가 하고 지정해 준 다음에 그들이 힘을 합쳐서 50일 때 일사불란하게 딱 성곽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성곽을 지을 때 얘기를 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했다. 그리고 4절부터 끝까지 보면요, 중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럼 건축과 중수는 뭔가? 자, 스크린 보시죠. 네. 그 다음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골이 건축했다는 거예요. 건축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를 보내서 성곽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진 부분은 새로 만들어서 건축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너뜨릴 때 한 3분의 1 정도만 무너진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 위에다 다시 만들었어요. 그것을 중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스크린 보시죠. 자, 4절부터는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했다. 그 다음은 무술람이 중수했고, 그 다음은 사독이 다 이제 중수한 거니까, 성곽이 무너뜨릴 때 이런 왕 부대들이 와서 어떤 부분은 다 무너뜨리고 어떤 부분 조금 남겨놓고 무너뜨리고 다 이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진 부분은 새로 건축했고, 조금 있는 부분은 그 위에다가 다시 돌을 써서 중수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50일 동안에 이렇게 성곽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해야 될 원칙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은 첫째,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놓을 때는 따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석해야 돼. 그래서요, 근데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요, 어느 교회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발표하고 이럴 때 보면 15%만 참석해. 큰 교회는 다 하는 것 같지만 워낙 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하는 게 거의 다 15%밖에 일하지 않고 나머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곽 쌓을 때 보면요, 일하는 원칙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 노인, 젊은 사람,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또 제사장부터 사업하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다 했는데요, 특별한 것은 여자들도 감당했던. 스크린 보시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론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여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자들이 이만한 다 돌담이거든요. 돌을 가져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자가 뭐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조금 가면 행주산성이 있죠. 행주산성 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자들이 행주마에다가 막 돌을 갖고 흙을 가져서 이렇게 해서 행주산성이듯이, 그 당시에 느헤미야 성벽을 쌓을 때 여자들도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 꼭 하다 보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득어의 귀족이 빠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공동체에서 일하다 보면 꼭 빠진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분이 정말 바쁘고 정말 몸이 아프고 특별한 사정에서 빠지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할 수 있는데 빠진 분이 있어요. 뭐 여성교회 모임이나 교회 모임이나 할 때도 이상하게 빠진 분이 있어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성곽을 할 때도 빠지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소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의 공사에 분담하지 않다. 드고아의 귀족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곽을 지을 때 모든 사람 이름이 다 나와요. 그런데 빠진 귀족의 이름은, 빠진 사람은 이름이 없어.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때 이 다음에 다 천국 가겠죠. 거기서 우리가 상급을 받을 텐데 다 행위책이 있어요. 행위책에는 하늘정께 어떤 집사님, 권사님, 강호 이런 일을 했구나 상급을 줄 텐데, 하나님 나라에 일할 때 그냥 바쁘고 이리저리 빠져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이름 자체가 없어요. 행위책 이름이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부담스러워서 안 한 사람들은요, 아무개라고 불려서 이름이 없어. 이게 룻기에 나와요. 룻기에 보면 룻이 이제 돌아와서 결혼을 하는데 기업물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기업물을 사람이 나 룻과 결혼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부담스러워. 그래서 안 해. 포기해버려. 안 하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것을 자기가 결혼해서 룻을 책임지는데, 그 부담스러워서 기업물을 사람이 부담스러워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은 그 사람을 아무개야, 이름도 안 불러 아무개라고 써요. 스크린 보십니다. 룻기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부담스럽다 안 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얘기를 해. 아무개야. 이름이 있을 건데 아무개로 불리는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이리 와서 앉으라니 그가 와서 나 안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고유한 다 하나님의 우리가 이름들이 있죠. 그래서 인격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도 없고 행위체 이름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 누구야 부르는데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 원칙은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모두 동참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빠지면요, 자기는 편해도 이 빠지는 목만큼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목까지 두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드고의 귀족들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귀족 목까지 두고 두목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레못이라는 사람인데 스크린 보십니다. 자, 3장 4절에 보면 그 다음은 학곳의 손자 우리 아들 무레못이 중사했죠. 무레못 한 번 했고요. 또 넘겨주세요. 3장 21절에 보면 그 다음은 학곳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또 했더라. 자, 보세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해야 돼 마땅한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공동체 자기 목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쓱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2배의 몫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일하는 원칙을 보면 그 빠진 사람은 이름조차 빼버리고요, 아무개 부르고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합시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원칙이에요. 자, 우리 몸은, 교회는 몸과 같아요. 눈, 코, 입, 손, 발이 다 있죠. 손이 하늘이 있고 눈이 하늘이 있고 입이 하늘이 있는데 손이 자기는 쓱 빠져보세요. 그럼 이게 빠져버리면 밥 먹는 일은 누가 합니까? 이런 건 누가 해요? 그럼 여러분, 그걸 발이 한번 밥 먹이는 일을 한다, 손이 안 해갖고 발이 한번 밥 먹이는, 발가락에 숟가락 켜고 먹는 일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따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자기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게 뭐냐면요,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권력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위정자들이잖아요. 대통령, 국회의원, 또 재벌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나라가 어렵다, 전쟁이 났다면 이런 사람의 자녀들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근데 이게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권력 때문에 자기 아들 군대 안 보내려고 하고 다 뒤로 빼돌리고 이러면 이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곽을 지을 때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대로 도입됐어요. 그래서 가장 존귀한 대제사장들도,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절반을 다스리는 권력층의 자녀들이 먼저 앞장서서 일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3장 1절에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이 먼저 앞장섰어요. 또 넘겨주세요. 스크린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을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 권력가죠. 아들 르바야가 증사했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많은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자녀들이 먼저 앞장섰다는 거예요. 제가 세 군데만 찾아봤지만 니에미야서 계속해서 보면요, 다른 지방을 다니는 사람 자녀들도 다 해가지고 많은 권력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 수고하고 희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어떤 결정이 지어지고 일을 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해야 되지만, 그래도 지도자층, 예를 들면 목회자,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속장님, 인도자님이 먼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하나님 나라 원칙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난 권사인데 바빠서, 난 뭐해서, 이렇게 다 빠져버리군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곽을 지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꼭 빠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귀족이. 이런 것들 보면서 이 느헤미야서는요, 우리가 성곽을 지을 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어떤 원칙으로 해야 되는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목표가, 우리 교회 올해 목표가 부흥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에는 심령의 예배, 일단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같은 성령의 열정이 우리가 넘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을에는 이제 전도하고 교회 부흥을 이루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제 여름이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9월부터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제, 목회자들이 먼저 앞장서자.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목회자하고 또 몇 분이 합쳐갖고요, 전도 먼저 시작하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6월 한 달 동안에 금요일 오후에 목회자들과 몇 분이 같이 전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성곽을 지을 때도 제사장들이 먼저 했어요. 근데 만약에 목회자나 이런 분들이 하지도 않고 성도들만 시킨다면 그거 얼마나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모두 다 참석하시는데, 제일 앞장서야 될 사람이 목회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속장, 인도자님,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서 성가대장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는 안 하고 밑에만 명령만 한다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52일 만에 42기조가 힘을 합쳐 팍 지어나니까 너무 다들 깜짝 놀랐던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지어질 수가 있나.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 일에 교회 내에서 어떤 원칙을 정하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너무 중요하기에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봅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정말 이건 될 수 없는 일인데 기도하면서 넉 달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불가능하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면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느헤미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의 승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곽을 지을 때 이제 42기 조로 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참석하여 단시간 내에 이제 성곽을 만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애를 쓸 때 빠진 사람 없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목회자, 장로, 권사, 속자, 인도자 앞장서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균형과 질서를 이루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원칙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